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 둘째 날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4장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그 시각에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왕이신 주님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하셨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을 오늘 함께 같이 펴서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23장에서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이걸 7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거듭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판단을 하고 통치하신다. 우리가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제 이 화 있을진저가 여기서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이 23장 앞부분 그들이 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의 말씀 선포를 듣게 되는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르치고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들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참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롭고 선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하나님 백성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왕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화가 그 속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까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 전체에 대한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그 어미닭처럼 품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그 백성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품을 떠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너희 집이 하는 얘기는 바로 성전이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논쟁을 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성전 안에 거룩한 것이 없고 인간들의 어떤 외식만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황폐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2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참 화려한 건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주 70년에 로마가 공격을 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건물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분 그냥 제사 제도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자,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저 앞에 내다 보이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파괴됨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징조이고 주의 임하심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날 갑자기 임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입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평안해지고 이렇게 해야 또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그 미혹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결국은 진리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 얘기, 기근과 지진.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환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난의 시작인데 또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줍니다. 기독교인들이 환란에 넘겨줘요. 모든 죄를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 것들 책임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다. 결국 그 로마 황제가 로마가 불타는 것을 네로가 로마 불타는 걸 기독교인 때문이라는 그런 핑계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고대 역사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전부 자기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이 성전의 파괴됨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성전의 파괴는 주 70년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또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예언임을 말씀합니다. 자, 1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런 이 마지막 성전이 파괴되는 그 환란의 시점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빨리 도망해라. 환란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고 이 세상을 지혜로 살피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또 보호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날 수 있는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 환란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만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겨울은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그만큼 모든 환란의 때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기도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그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환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의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도 다 별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하늘의 권능, 태양계의 모든 해와 달,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뭐 달신을 섬기지만 그런 권능들은 다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권세를 가진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그 나라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재림의 예언을 분명히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주시는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를 깨닫게 되는 그런 때를 알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4장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면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집니다. 그럼 잎사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깝구나. 우리가 식물을 보면 지금은 봄이다, 여름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때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지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란의 때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른 날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사건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아있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한 일은 방주 짓고, 그리고 그 때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바로 그것은 그 당대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포함된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는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판결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여러 가지 징조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미혹하는 자들,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 환란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냥 마냥 감정적으로만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모든 단계를 밟아가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걸 우리가 잘 들으면서 오늘 이 하루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주님은 재림까지도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잘 영접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현상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주님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또다시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으로 들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이 있고 또다시 오실 재림이 있음을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재림을 말씀하신 주님, 그 의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환난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온 세계가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